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고 앞뒤에 계신 우리 대흥의 가족들에게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시면은 잠도 좀 깨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디디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한 목사이고요. 서구로 오고 난 이후에 설교할 기회가 새벽 예배다 보니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할 말씀 다 적었는데 12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2편 준비해서 2개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제 30분짜리로 만들어서 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원고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해외 일정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또 은혜가 넘치는 일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마가복음 본문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제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단순한 그 여행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고, 제자들에게는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훈련의 학교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길 위에서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낮아짐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기에 우리가 막았나이다. 표면상으로는 무관해 보이는 이 보고가 실은 앞선 다툼의 연장선에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33절, 34절에서 제자들의 다툼을 기록한 직후 예수님의 가르침을 35절, 36절, 37절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요한의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보고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인접한 배치를 통해 두 사건의 내적 연관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를 다투면서 자신들만의 특권적 지위를 의식하고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요한은 우리 집단 밖에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계의식이 배타성을 낳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함께 붙잡고 제자 공동체가 안팎으로 회복해야 할 근본적인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3가지 성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타인을 향한 포용, 둘째는 자신을 향한 단호함, 셋째는 공동체를 향한 화목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별개의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제자도를 이루는 유기적인 흐름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요한의 보고 속에는 묘한 배타성과 독점의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기준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가가 아니라 우리 집단에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였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여기에는 뼈아픈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군중 앞에서 무능함을 드러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사역이 실패하면서 이름 없는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과를 내자 축하하기는커녕 그것을 가로막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호하려는 충정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방어하려는 인간적인 시기심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히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이에 반해서 아주 명쾌합니다. 금하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이 세운 좁은 울타리를 허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교회의 질서나 신앙의 정통성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그 익명의 사역자는 제자 그룹 외부에 있었지만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사역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제자들과는 소속은 달랐지만 근원은 같았던 것입니다.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 동일한 근원의 연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 우리 교단만이 진리의 유일한 보루라고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적 경계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제도적인 담벼락보다도 훨씬 넓고 또 훨씬 깊다는 이해도 함께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외형적 모습이나 신앙의 색깔이 달라도 동일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든 이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또 연대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만일에 큰 재난이 닥친 어떤 사고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정식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불을 끄고 있는데 유니폼도 입지 않은 어떤 한 청년이 양동이에 물을 길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때 한 소방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대원이 아니니 당장 물통을 내려놓고 여기서 나가시오 라고 이렇게 가로막는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유니폼은 입지 않았어도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목적이 같고 대장의 지휘 계통 안에서 돕고 있다면 그는 이미 이 소방대의 훌륭한 파트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비록 방금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유니폼을 입지 않은 그를 제지했지만 예수님은 불을 끄고 있는 행위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참된 제자도는 우리만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도라는 겁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포용의 원리를 이제 가장 작은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귀신 쫓기 사역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작은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이토록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38절에서 요한이 드러낸 이 배타성의 뿌리는 우리라는 집단 이기주의였고 그 이기주의는 교만과 시기라는 이 죄에서 자라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포용하려면 먼저 내 안에서 그 포용을 막는 죄가 먼저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포용을 가르치신 직후에 엄중한 자기 부정을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포용이 방향이라면 거룩은 그 포용을 내 안에서 사용하게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용이 방향이라면 거룩은 그 포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갖추는 길은 예상하셨던 것처럼 결코 그렇게 부드러운 길만은 아닙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주님은 먼저 공동체 안에 작은 자를 주목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은 신앙이 연약하여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성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경고를 위해서 사용된 연자 맷돌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돌려야 하는 거대한 맷돌을 말합니다. 그런 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은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타인의 신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토록 무거운 죄임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38절에서 요한이 외인의 사역을 가로막은 행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타성이 아니었습니다. 42절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연약한 누군가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실족해 하는 죄의 형태였습니다. 포용을 거부하는 것이 곧 타인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해야 될 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타인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는 이제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주님은 손을 찢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는 죄를 대하는 제자의 태도의 단호함을 촉구하는 어떤 면에서는 문학적 과장법입니다. 정말 우리가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 죄의 원인을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손과 눈은 생존과 삶의 질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차라리 그것 없이 영생을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제자도에 관한 그때의 말씀과 요청을 가장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언어로 지금 재서술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나의 손은 무엇이며, 오늘 나로 하여금 영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나의 발은 무엇이며, 오늘 나로 하여금 영생으로 나아가는 데 가로막는 눈은 무엇입니까? 4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이토록 처절하고 강렬한 묘사를 사용하신 이유는 심판의 엄중함을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의 오감이 느끼는 실제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은 어떨 때 은혜가 되십니까? 몸으로 느껴지시고 삶으로 적용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 속에 거기에서는 이라는 곧 47절의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이 게헨나는 지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를 가르치는 지명이 게헨나, 우리에게 해석된 단어는 지옥. 과거 이것은 우상숭배의 일환으로 인신제사가 드려졌던 저주받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도시에 쓰레기를 태우고 죽은 짐승의 시체를 버리는 오물 처리장이 바로 게헨나, 지옥이었던 겁니다. 쓰레기와 사체가 끊임없이 던져졌기에 그것을 먹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오물을 태우는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장소는 가장 비참하고 부정한 곳의 대명사 게헨나, 지옥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청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장소, 시각적, 후각적 고통의 장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초래할 최종적인 심판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게헨나, 지옥. 48절의 묘사는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구절을 또한 직접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6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한 자들이 맞이할 최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구더기와 불은 소멸되지 않는 고통과 중단되지 않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앞서 언급하신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서라도 지옥, 게헨나, 지옥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 혹은 이 나라의 생명의 가치가 영원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나라를 거부한 결과인 심판 또한 영속적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끔찍한 묘사는 우리를 공포로 마비시키려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가볍게 여기는 이 죄의 실제 무게를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절벽 끝으로 달려가는 아이에게 지르는 이 부모의 비명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아이를 겁주려는 비명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끝에, 절벽 끝에 있은 그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부모의 절박한 외침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함부로 소리 지르면 안 되지요. 큰일 납니다. 부모도 자식을 가르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성도만이 오늘 내 삶의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함을 향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지옥의 실제를 아는 자가 비로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가장 절실하게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고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은 과연 우리를 이 게헨나의 불로 던지시려는 것일까요? 48절에서 49절로 넘어갈 때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반전을 제시하십니다. 48절의 불은 죄를 끊지 않는 자들이 내달리게 될 심판의 불입니다. 반면에 49절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불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두 불의 차이를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48절의 불은 거부된 자들에게 적용되는 심판의 불이지만 49절의 불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정화의 불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불과 정화의 불.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48절은 죄를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경고의 거울이고 49절은 죄를 끊어낸 제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의 장이 49절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정죄하시려는 것입니다. 손을 찍어내고 눈을 빼어내는 그 고통스러운 결과, 그 자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불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49절이 말하는 정화의 은혜인 겁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해석하기 까다로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히지만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열쇠이기도 합니다. 앞서 48절까지는 심판의 불을 경고했다면 49절은 그 불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정화의 과정이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은 모든 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부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정결의 표식이자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의 상징이 바로 여기서 사용된 소금입니다. 즉 49절에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바울만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소금을 칠 때에 우리 역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방금 말씀에서 드러난 불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파괴와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레위자손, 이 레위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따라서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는 본문의 표현은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룩한 연단의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한 연단의 불을 통과하며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러한 존재로 빚어져 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빚어져 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을 앞선 43절과 47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몫은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는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과 죄에 대한 이런 외과적인 결단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외부적인 결단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몫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단하며 내어드린 삶의 자리에 성령의 불과 정결의 소금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제물로 완전하게 하시는 영적 재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에 찾아오는 연단과 시련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형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세우기 위한 소금 치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죄가 끊어진 그 빈자리를 거룩한 정화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엄중함을 알기에 죄를 멀리하고 소금 언약의 신실함을 알기에 연단의 불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처럼 이 연단을 통과하는 자만이 비로소 세상을 살리는 참된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연단의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이 연단을 단순히 고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다르게 아마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불은 정화를 통과하는 이런 불의 정화를 통과한 제자는 이제 소금으로 서게 됩니다. 48절의 소금은 부패를 막는 정결의 기능이었지만 본문 50절의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조화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곧 제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룩한 존재여야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맛을 내고 화목을 이루어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금이 이 맛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사이에서 채취한 소금은 석고 등 석고와 같은 이런 불순물들도 인해서 짠맛을 잃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순물로 오염된 소금은 다시 정화되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소금의 맛 상실을 예수와 복음에 대한 헌신의 상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49절에 연단을 거부하고 시련을 회피하면 소금의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이 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연단이 거룩함의 조건이듯 정화의 과정이 소금다운 맛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을 두고, 즉 소금의 사명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서 제맛을 내려면 자기 형체가 녹아져 없어져야 됩니다. 소금이 덩어리째 남아있다면 그것은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이빨을 상하게 하는 불쾌한 돌조각이 될 뿐입니다. 제자들 속에 있어야 할 소금은 바로 자기 부인의 영성인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녹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가 크고 내 주장이 앞설 때 화목은 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불같은 연단을 통해 정제된 자기 부인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먼저 녹아져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의 흐름을 하나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막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큰가라는 33절, 34절의 다툼에서 비롯된 위계의식이 빚어낸 배타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배타성의 뿌리가 내면의 죄임을 아시고 포용을 먼저 명령하신 후 그 포용을 가로막는 죄를 외과적으로 먼저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정화하시어 마침내 공동체 안에서 맛을 내는 소금, 화목을 이루는 소금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서구에서 사역하고 계신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사역 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셨습니다. 최소한 저와 함께 사역했던 이 2개월 동안에는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할 사람은 지금도 남 탓을 하고 있는데 그만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지요.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정작 반성해야 할 사람은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마지막까지 탈고하고 몇 번씩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이 스스로 돌아보는 그 태도와 인격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소금의 영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면 그분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의 한 목회자가 호주의 이 광활한 목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수만 마리의 양이 방목되는 그 목장에 울타리가 없는 것을 보고 목장주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 울타리가 없으면 양들이 길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자 목장주가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다. 대신 목장 한가운데 아주 깊은 우물을 팝니다. 물이 귀한 이곳에서 양들은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물만 있으면 양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 주위로 모여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흥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된 제자도는 울타리를 높이고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우물을 깊이 파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깊이 천착된 성도는 굳이 울타리를 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구별되며 동시에 누구든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낭만적인 여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게 허락될 때마다 마가복음을 따라서 본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위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마주했을 때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났었습니다. 이 본문을 회피하고 싶죠. 다루기 쉬운 본문을.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같이 걸어가야 될 여정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포용은 타인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포용을 내 안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화목은 이 둘이 공동체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포용과 거룩과 화목은 별개의 명령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 착하게 살려는 행위에 먼저 집착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을 먼저 파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우물을 깊게 파셔야 됩니다. 포용하지 못하는 제자는 내면의 죄를 살펴보아야 하고, 죄를 끊어내는 제자는 반드시 화목의 열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평생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38절의 요한으로부터 50절의 화목 공동체까지 흐르는 하나의 제자도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나의 편협한 편견을 깨트려야 하는 포용의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손과 눈을 찍어내듯 소중한 죄의 습관을 외과적으로 잘라내야 하는 거룩한 아픔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녹여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희생의 과정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생을 수고했기에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일한 자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너의 성을 높이 쌓으라, 그리고 이제는 좀 쉬어라, 이제는 좀 대충 믿어라. 그러나 주님은 소금이 되어 녹아지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한 소금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단호한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